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지진을 경험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대가 아니다 보니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하루는 집에 아파트에 보통 이게 침대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저녁 좀 일찍 잠을 청하게 되어서 그날은 너무 피곤했는지 일단 바닥에 먼저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닥이 덜컹 하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내가 원하는 4층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덜컹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내 아파트 바닥이 그렇게 덜컹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공포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대로 건물이 주저앉을 수도 있겠구나.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 경험을 아주 고통스럽게 상상하게 되죠. 생각할 수 있는 끝을 막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공포에 떨려서 거실로 뛰쳐나가서 TV를 켰습니다. 강릉 쪽으로 기억하는데요.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여파가 경기도까지 있었던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아파트 제 방 바닥에 딱 누워 있는데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확진을 받고 모든 일상이 스탑되는 경험을 또 지나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 나누었지만 우리 파송 선교사님 김옥경 선교사님이 뜻하지 않게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던 침대에 친척이 오셔서 방문하셨다가 원래 출간 딸이 쓰던 좀 높은 침대에서 그날따라 잠을 자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익숙하지 않은 또 침대이다 보니 낙상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과 또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참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 가운데 6번째 시편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이 그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에 장전된 화살과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그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에 놓여있는 화살은 전적으로 그 화살을 당기는 사람의 손과 그 시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뜻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며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참 불안하고 두렵고 많은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지할 대상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유한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흔들리는 것과 영원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의지할까요? 그것이 참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진짜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당장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돈과 권세와 세상의 인맥을 찾습니다. 아니면 내 실력을 끝까지 의지하며 버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 모든 것이 유한하고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며 결국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청년 시절에 청년 시절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한 자매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관이 전혀 없었기에 결국은 20대 후반에 믿음이 없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 후에 이 자매는 교회와 차츰 멀어졌고 오직 가정의 행복과 돈을 좇으면서 육아와 맞벌이로 열심을 내며 그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30대 후반이었는데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는 사건이 찾아왔답니다. 남편은 2년여의 긴 투병 끝에 가까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남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부가 된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죽을 것 같은 그 숨막힘 속에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조금씩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자신의 죄를 보게 되니 원망보다는, 한숨보다는 기도의 숨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줬던 그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당시 생업이던 꽃가게 일보다는 주식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몰두하며 사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때는 가게의 수입이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또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두 아이를 모두 수강료가 아주 비싼 학원에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허전함을 돈을 벌고 쓰는 것으로 채우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가게 수입도 전무해지고 많은 돈을 이룬 후에 주식에서 비로소 손을 떼게 되었는데, 이후에 학습지 일을 하면서도 적은 월급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는 대출을 받아 집을 또 사게 되었습니다. 적은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대출금 그 상환으로 내고 나면 생활비는 늘 모자랐다고. 그러니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에 대한 또 감사가 메말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하는 청소년 시절에는 학원비 지출이 힘들었고, 하루하루 통장에서 빠져나갈 지출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웠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녀들을 혈기로 양육하곤 했다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아들이 중3 때 신장염 진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또 딸이 같은 중학교 3학년 때 옷을 도둑질한 사건으로 자신의 잘못된 그 양육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인정하게 하셨다고. 이후에 자녀들에 대한 그 세상의 야망도 다 내려놓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자녀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그 삶들을 참 돌이켜보면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에도 자신과 자녀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은 그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이 광야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장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물질과 학벌과 안락한 삶을 추구할 때는 평안도 기쁨도 없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비로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그 삶에서 노임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분다고 해도 여러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바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산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특별히 본절에서 그 산이 시온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산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충분히 비유하여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시인이 시온산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시온산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자로 올라가며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동일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주님께서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긴 자를 주님은 그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이 주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시련과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요즘 집을 아직 장만하지 못하고 집이 없는 성도의 염려와 불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출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점 은행권이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자 정말 집이 없는 성도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코로나로 일시 귀국해서 다시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데 그때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 지원들이 또 끊기기도 하고 채워져야 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따라서 모금액이 있는데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선교지로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 문제들 앞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노후를 위해 정말 그 친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이런저런 자신들의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느라면 정말 내가 잘못 산 건가?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온다고 제 가까운 친구 선교사도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어떻게 국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냥 급하게 월세를 얻어서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선교관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매일매일 사실은 갈 곳을 찾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친구도 그냥 이렇게 월세를 얻어서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을 구할 수 없어서 참 힘들게 지금 송파 쪽에 조그마한 연립을 얻어서 지금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내가 이 길을 잘못 살아온 것인가? 정말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어떤 성도들보다도 로마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잠언의 지혜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려는 자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공동체의 사람의 목소리와 이 세상의 거짓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인들을 용납할 때 의인들이 불의한 일에 타협하고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자가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또는 그 의인의 마음속에 그것을 용납하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성과 탐욕과 연약함을 사탄이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고 공격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인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에서 나름 누구보다도 신임을 받았기에 돈궤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내가 떡을 떼어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떡을 받아둔 순간 어쩌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내가 주님을 팔고자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계획을 도모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돌이켰다라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4절의 시인은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음에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주님,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도하는 자만이 깨닫기에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찬양하게 될 것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근데 그 앞에 사실은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온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요동할 때 이사야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안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감당하기 힘든 도전과 위협적인 문제,
또 임박한 우리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것보다 무한히 크심을 확신하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 깊이 우리의 닻을 내릴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히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기초와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이 찬양이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이 아침도 이 찬양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이 나그네 길을 방랑자가 아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순례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